11월 1일입니다. 계절적으로 보면 이제 11월은 겨울을 준비하는 달이에요. 그러기에 마지막 추수거지를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농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작물들이 밭에 있으니 배추와 무, 대파와 당근, 시금치와 브로콜리, 그리고 과일로는 노란색이 싱그러운 귤이 그 추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수 거디가 끝나기가 무섭게 이제 한파가 몰려옵니다. 대지가 쉴 때지요. 그러므로 농부의 손길이 분주했던 밭도 논도 그리고 산과 들판도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면에 들어야 하는 짐승들도 긴 잠에 드는 겨울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제목이 있어요. 우리 한음 성월하겠습니다.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네, 21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농부는 사시사철의 흐름을 보면서 논밭에서 힘을 써야 할 때와 그리고 집에서 안식할 때를 압니다. 그런가 하면 농사와 상관이 없는 이 도시민들은 칼렌더를 보면서 알아요. 그러므로 집중하여 힘을 더 써야 할 때를 알고 또한 그 결과로 보람을 갖고 쉬어야 할 때를 압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언제이며 다가올 겨울은 언제일까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겨울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누구에게나 겨울은 찾아옵니다. 인생의 겨울은 누구에게나 오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지레 짐작하여 너무나 비극적인 모습을 상상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의 겨울은 어떠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 이 가을에 얼마만큼 잘 대비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겨울은 더 따뜻하고 더 정겨운 때가 될 것이요, 또한 생각은 더 깊어지고 성장하며 사랑과 섬김은 더 풍성할 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는 그의 지나온 삶을 회상해요. 불꽃 같은 삶으로 살아온 지나온 자신의 삶을 회상하는데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다윗 호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감사의 찬송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를 부르셔서 온전하게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또한 어렵고 힘들고 생명의 위협 속에 있을 때에도 그의 생명을 건지시고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또한 천국에서도 빛 가운데 나를 받으시고 안아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니 세세토록 그 영광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가 가득한 찬송을 그가 그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알아요. 주님 부르실 그날이 언제인지, 그날이 저만치 다가와 있음을 그가 압니다. 감옥에 있을 때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있는 자는 그때를 압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그날을 알아요. 그러므로 세상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그 형용할 수 없는 빛 속에서 그를 끌어안고 안으시며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그날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 성도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셔서 한 일이 있었으니 그것은 적금 통장을 모아서 자신의 침대 머리맡에 두시고 그리고 그날 밤 주무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침대 위에서 그렇게 주무시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월요일이면 어머니를 늘 찾아오는 딸이 그것을 보고 모아둔 것을 잘 물려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신 것인데요. 여러분, 너무나 마음 아프고 안타깝고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배우니 침대에 누워서 주무시는 모습으로 가셨는데 그 얼굴에 평안함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시고 가시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구나 하는 그 믿음이 제 마음의 확신으로 다가오니 그를 위하여 천국 환송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를 알아요. 같은 장 4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면류관은 이 땅이 아니요 저 하늘나라에서 주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니 내가 이제 준비가 되었다. 그는 그렇게 확신에 찬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할 일이 있어요. 그 일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힘차게 이루어져갈 수 있도록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남아있으니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요. 첫째로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 확신, 믿음의 확신을 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8절 후반부에 있는데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러므로 동역자들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그리고 격려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그 의의 면류관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영광의 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13절 후반부에 그가 부탁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말씀인데 여러분, 가죽 종이에 쓴 것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시대의 책을 출판할 수 없으니 그렇게 가죽에 전부 이렇게 옮겨 쓰게 되었는데 너가 올 때에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하나님의 말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 여정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어느 한순간에도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떼어놓지 아니하고 언제까지 주님께서 저 천국에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의 곁에 두고 묵상하고 또한 순종하며 삶과 또한 저 하늘나라에서도 진리가 담겨져 있음을 알아. 여러분, 늘 가슴으로 안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사랑하시는 주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친구 삼아서 묵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저 하늘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바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겨울 전에 오라고 합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4장 21절 말씀인데요. 이는 상황적으로 살펴보면 겨울이 되면은 지중해가 항해가 중단이 돼요. 그러므로 올 때 겨울이 오기 전에 와야 한다. 그러니 시를 다투어서 와야 한다. 그런 뜻으로 상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더 깊이 묵상하고 이해한다면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이 세상 떠날 그날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후서 4장 9절 말씀이에요. 오라. 겨울 이전에 오라. 그렇겠어요? 첫째는 사랑하는 자가 보고 싶어서 떠나기 전에 함께 동역하고
사랑과 수고의 멍에를 함께 나누었던, 그에게는 가족이 없었어요. 아내도 없었고 딸도 자녀도 없었으니 그처럼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늘 함께 멍에를 메었던 친구들이 보고 싶었어.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부탁하고 싶은 겁니다. 계속해서 이루어가 의의 면류관을 함께 받자, 그 사명을 부탁하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그러기에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 것입니다. 떠나기 전에 부모의 마음이 다 그렇겠지요. 두고 가는 자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싶었어. 그에게 빨리 오라, 어서 오라, 속히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그렇게 그는 부탁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때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때를 준비하는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직 나에게 힘이 있을 때, 여전히 건강이 있을 그때 후회 없이 뛰고 땀 흘리고 수고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그렇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 때를 알려줄까요? 예, 주님께서 알려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듣고 또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때를 알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시기도 하시니 아주 알기 쉽게 마음의 그림으로 그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할 때 마음의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려주세요.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 얼굴들을 떠오르기도 하십니다. 언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때를 미리 보여주시면서 떠오르게 하시는 사람들의 얼굴도 있다. 그런가 하면은 그 현장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시는데,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하여 필요한 지혜와 믿음과 건강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 달의 첫날을 맞이하시고 그 첫 시간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달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도 미리 알려주시니,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그림과 또한 지혜와 힘과 능력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에게 알려주시죠. 연정아, 11월이 되었단다. 겨울이 오기 전에 아름답고 빛나는 성탄절이 이르기 전에 이러저런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니? 그런가 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권사님들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공동 식사를 위해서 김장을 담궈야 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도 주실 거고. 그런가 하면 사랑의 봉사단에게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연탄 봉사를 해야 하지 않겠니? 기왕이면 성심으로 충성을 잘해야 되지 않겠니? 성가대원들에게는 성탄 찬양제를 잘 준비하지 않겠니? 그리고 주일 화요 전도단에게는 겨울이 오기 전에 못다한 전도를 다 이루어야 하지 않겠니? 산돌 비전 소년 소녀 합창단에게는 다음 주일이 정기 발표해야 어서 썩기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내용으로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단에게는 모든 선한 일들을 위하여 기도로 후원하고 지원해야 하지 않겠니? 에이, 목사님 전부 교회에 연관된 것만 말씀하세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요,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가정을 위하여 또한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해야 할 일이 있겠지요? 자녀들에게도 해야 할 일이 있겠지요? 특별히 이제 입시를 며칠 안 남겨두었어요. 대입 준비하는, 고입 준비하는, 그런가 하면 군에가 있는 자녀들 기도해야 할, 또한 해야 할 일이 있겠지요. 그리고 여러분 일터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해야 할 많은 임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정말 필요한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또한 연약한 건강도 다시금 회복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마치 추운 겨울 한파가 몰려오기 전에 농부들이 분주히 김장 배추와 물을 뽑고 대파를 뽑고 당근을 뽑고 귤을 거두고 나서야,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나와 땀에 젖은 수건을 내려놓고 기도하겠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남국의 햇볕을 더 주시고
한파가 빨리 오지 않게 하셔서 이렇게 마무리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주의 사랑으로 된 것이 주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이와 같은 기도, 이와 같은 감사가 11월을 이제 출발하여 11월 마지막 추수감사절 그때에 이와 같은 기도를 주 앞에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